결혼은 왜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보단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 가난? 경제적인 그런 문제? 돈 문제? 빚이 졌다든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낭비가 심하다든지, 허세를 부린다든지, 또 양가에서 돈을 빌려다 썼는데 못 갚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 양가 부모 형제들의 잔소리와 또 여러 가지 핍박, 무시당하는 것, 폭언, 폭력, 술주정, 이기적인 성품,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 가정 파괴하고 부부를 불행하게 하는 조건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은 이러한 것들을 참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파괴되고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불행하다, 나만 참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 생각지 마십시오.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차이가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결혼을 생각해 보겠어요. 결혼 전 행복의 조건, 처녀 총각들은 꿈을 꿉니다.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경제적인 여유 있는 배우자와 살 것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만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또 집이 있는 사람, 요즘 집이 아주 중요하니까 연립이라도 하여간 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간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꿈 깨세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 꿈이 다 깨집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을 접습니다. 결혼 후 행복의 조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이고 배우자가 속만 안 썩여 줘도 좋겠다. 왜 그렇게 배우자가 속을 많이 썩이냐. 그냥 속을 그냥 새카맣게 다 태우네. 그냥 애간장 다 태우니까 속만 안 썩여줘도 좋겠다. 꿈이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만 잘해줘도 좋겠다. 어떻게 남편이 기본도 안 해주냐? 남편으로서 해야 될 기본도 가정에 충실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 아내로서 기본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기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소박해졌죠. 속을 안 썩이는 배우자, 기본만 해줘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꿈이 아주 소박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험악한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나마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속만 썩이고 기본도 안 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불행하다.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기본이라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행복의 조건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배우자가 하나님 잘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나 남편을 둔 분은 상대방이 하나님 잘 믿어주는 것이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돕는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나를 좀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돕는 배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행복의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건강. 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파서 대수술을 하고 아내가 아파서 막 대수술을 하고 애들이 아파서 또 병원에 가서 막 대수술하고 막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만 해도 좋겠다.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제 또 행복의 조건이 다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주는 거 할 수 있고요. 돕는 백필 될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충족해줘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꼭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커왔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해요. 뭐든지 나만, 피해도 나만, 모든 게 다, 먹는 것도 나 위주로 뭐든지 나만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받으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상대방이. 이런 사람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는 엄청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해한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피곤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적인 마음 버리셔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거. 이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행복한 부가 되는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나쁜 성품. 나쁜 성품이 많아요.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성품.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고 배우자가 불행합니다. 어떤 분은 남자가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여자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행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언어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버려야 돼요. 신경질 부리는 거 버려야 됩니다. 짜증내는 말도 버려야 됩니다. 욕하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화나면 막 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 남을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 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 막 이런 거. 지는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거야? 지도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쌍스러운 말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 거짓말 두 번, 세 번만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요. 처음엔 속는데 배우자는 같이 살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 며칠 지나면 압니다. 그렇게 거짓말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완전히 내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 절대 부부간에 하시면 안 돼요. 이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데 막 하라고 요구하면 미안해. 그건 내가 비밀을 지켜줘야 되니까 때가 되면 얘기할게. 이렇게 뒤로 미루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해버리면 긴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막 기었다고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집니다. 신뢰 깨트리면 부부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 헛된 일, 헛된 행동. 그냥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보 이번에 내가 복권 사면은 내가 당첨되면 당신한테 잘해줄게. 예쁜 옷도 사줄게. 그 복권 살 돈으로 예쁜 옷 사주면 돼요. 그런 것보다는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해서 딱 돈을 벌어서 집에 딱 갖다 주면 그게 신뢰를 얻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버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시다가 죽을 때 후회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젠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인격을. 그 다음 시간과 돈을 배우자에게 투자하세요. 남자나 여자들 시간과 돈을 엉뚱한 데다 다 친구들한테 다 써버려요. 술 먹고 담배 피는 돈을 그 돈을 아껴서 자기 부인한테 써보세요. 여보 우리 모처럼 휴일인데 나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자. 이렇게 해서 처녀 총각 때 둘이 연애할 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데이트하는 시간. 데이트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 50 넘으신 분들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50 넘으면 60대 죽을지 70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50대도 벌써 가는 사람들 많아요. 100세까지 산다고요? 통계 나와 있어요. 90세 이상은 5%밖에 살지 못한대요. 5%. 100명 중에서 5명. 95명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90세 되기 전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100세까지 살아? 그건요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간 분들은 배우자한테 잘해요.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한번 야 우리 처녀 때처럼 한번 그때 만났던데 독수궁에서 만났지? 한번 가보자. 덕수궁에 한번 가보고 그 돌담길 한번 그때 걸었지? 우리 그때 생각하면 한번 걷자. 이렇게 추억의 길도 걸어보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어도 죽고 나면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후회됩니다. 큰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 잘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최선책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세상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무렇게 대하고 또 아무렇게 말하고 상처 주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첫째, 돕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아멘. 돕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남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도 의무를 다해라.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 세상 살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이건 뭐야?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해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줘라. 이 말은 뭐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편들 자기가 자기한테 막 욕합니까? 막 죽일 놈, 막 살릴 놈 막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욕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33절에 돼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이 뭐예요? 존중해줘라. 또 남편도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해줘라. 너처럼 존중해줘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반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뇌종양 말기 환자입니다.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은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이젠 방사선 치료조차 의미가 없어지고 죽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도 미각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위해 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다가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고는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아들 2명은 평소에 교회를 멀리했던 녀석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10년은 더 늙어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내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족과 헤어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 며칠 후면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줘야 할 텐데. 인터넷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요리조리 검색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후회의 눈물이 납니다. 건강한 시간 동안 아내의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내 손으로 끓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박살날 것처럼 아프고 발악과 괴로움이 찾아왔지만 난 버텨야 했어요. 아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미역국을 끓여줘야 하니까요. 이윽고 아내의 생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미리 담가둔 미역을 꺼내고 고기를 꺼냈다 참기름 찾고, 그런데 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하니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잔잔 구석에 박힌 소금을 꺼내서 미역국에 넣었습니다. 이미 미각을 잃어버린 나는 맛을 볼 수 없어서 감으로 소금을 맞춰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미역국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역국의 첫 입맛을 보는 아내는 그만 엉엉 울고 말더라고요. 아이들도 먹자마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먹자마자 우셨고요. 맛있냐고 묻는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라며 밥까지 말아서 모두 먹고 나가더군요. 내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가는 가족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이 나간 후에 정리를 하다가 내가 넣은 소금통을 보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소금통에 들은 것은 소금이 아닌 설탕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 말 없이 맛있다며 나의 마지막 미역국을 기쁘게 먹어준 가족들. 가족이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결심의 기도하세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행복한 부부의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